저 아이를 당장 산에 도로 갖다 버리시오. 상구님이 물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화근이란 말이오.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다 쓰러져 가는 산골 오두막 앞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과부 안악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간밤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이 아기를 마당에 내려놓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아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당부하듯 어둠 속에서 형형한 두 눈으로 오두막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땅 첩첩산중 눈에 덮인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한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는 곳이었지요. 이 마을 끝자락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골짜기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수님이라는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수님의 나이 이제 겨우 26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지아비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 벼랑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지요.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수님은 지아비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약초를 캐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모질었습니다. 손등이 다 트고 갈라져도 수님은 새벽마다 망태기를 짊어지고 산에 올랐지요. 마른 체구의 거친 손, 빛바랜 무명 저고리. 누가 봐도 고생이 줄줄 흐르는 행색이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맑고 선했지요. 에구, 또 이것밖에 못 캤네.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수님은 망태기 속 시든 약초 몇 뿌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누굴 원망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제 몫의 삶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돌아와 차가운 아랫목에 몸을 누일 때면 사람 온기가 그리워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요. 허나 수님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장에 내다 팔 약초가 변변치 않은 날이면 수님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길에서 헐벗은 아이를 보면 제 보따리에 보리개떡을 쪼개 쥐어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수님을 두고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인심만 좋다며 혀를 찼습니다. 허나 수님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나눌 마음은 있는 게지요. 그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어요. 그 말처럼 수님의 가난한 살림에도 늘 작은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님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가까이 두려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십상이었으니까요. 덜어는 수님이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좀 봐. 젊은 것이 혼자 산다고 사내들 눈독이나 들이지 않으려나. 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도 마음씨는 곱다는데. 수님은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수님이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내려갔을 때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을 만났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누더기를 걸쳤으나 어딘가 기품이 배어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옹이 진 지팡이를 짚은 채 눈밭에 주저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거지 늙은이라며 코를 막고 피하기까지 했지요. 덜어는 발치에 침을 뱉고 가기도 했습니다.
허나 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 추위에 여기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세요. 수님은 품에서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끼니로 싸 온단 하나뿐인 밥이었지요.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수님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어허,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밥을 주는 게냐. 내 배는 어쩌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더 급하신걸요. 저야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이라도 있지요.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는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마른 목으로 밥알을 넘기는 모습이 안쓰러워 수님은 제 물병까지 풀어 건넸지요. 노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복이란 말이다. 베푼 자리에서 싹이 트는 법이니라. 내 오늘의 한술이 훗날 산을 옮길 줄을 누가 알겠느냐. 수님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빙긋 웃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지요. 별 희한한 말씀을 다 하시네. 부디 몸성이 지내세요, 어르신. 허나 이 노인이 바로 훗날 수님 모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람일 줄 그때는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해 가장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며칠째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새벽이었지요.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수님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눈을 밟는 소리, 그리고 짐승의 낮은 숨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지요. 마당 한복판에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에는 임금 왕자 무늬가 또렷했고 두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입김이 허연 안개처럼 피어올랐지요. 수님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는 수님에게 달려들기는커녕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마당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강보였지요. 그 안에서 응애 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아니냐. 수님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서움도 잊고 눈을 비볐지요.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강보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형한 두 눈으로 오두막을 그리고 수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간곡히 당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수님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보를 헤쳐보니 갓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사내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그 매서운 추위에도 아기의 몸은 신기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품에 꼭 안고 온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고, 가엾어라. 어느 못된 사람이 이 어린 것을 산에다 버렸단 말이냐. 수님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뜨고 수님을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갓난아기라 하기엔 너무도 검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수님의 가슴이
알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던 가슴 한 구석에 따뜻한 불씨 하나가 지펴지는 듯 했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산군님 품에 안겨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모른다. 허나 한 가지는 알겠구나. 너는 살아야 할 아이라는 것을. 수님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제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행여 아기가 추울세라 제 무명 저고리를 벗어 둘둘 감쌌지요. 아기는 그 품이 편한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수님은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만은 따뜻했지요. 날이 밝자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과부의 집에 아기를 물어다 놓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수님의 오두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산에 도로 갖다 버리시오. 산군님이 물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화근이란 말이오. 앞장선 것은 마을의 토 최부자였습니다. 살집 좋은 얼굴에 작은 눈,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그가 곰방대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지요. 호환이 들 징조요. 짐승이 물어온 아이를 거두면 온 마을에 우환이 닥칠 게 분명하오. 어서 내다 버리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덜어는 고개를 끄덕였고 덜어는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지요. 맞아, 호랑이가 물어온 아이라니 어디 보통 일이야? 우리 마을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어쩌려고. 수님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산군님이 굳이 제게 데려다 주신 데는 까닭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아이를 거두겠습니다. 무엇이라 정령화를 자초하겠다는 게냐. 최부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허나 수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평소 그토록 순하던 여인이 이토록 단단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수님은 그렇게 호랑이가 데려온 아기를 제 자식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름은 산에서 왔다 하여 산이라 지었지요. 그날 밤 수님은 잠든 산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이야, 나는 내 친어미가 아니다만 이제부터 내가 내 어미다. 우리 둘이 가난해도 정답게 살아보자꾸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늙어갈 줄 알았던 수님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지요. 그날 이후 텅 비었던 오두막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자장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수님은 약초를 팔아 미음을 쓰고 동양젖을 얻어다 먹이며 그 어린 것을 정성껏 키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느 아기들은 돌이 지나서야 겨우 옹알이를 하는데 산이는 100일이 지나자 말문이 트였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고 수님이 흥얼거리는 노래는 단번에 외워 불렀습니다. 마을을 한 번 돌고 오면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죄다 기억했지요. 엄마, 어제 장터에서 들은 소금 장수 말이요. 한뜻박에 다푼이라 했는데 옆집 아저씨한텐 석푼이라 했어요. 왜 값이 달라요?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3살배기가 어른들 흥정을 죄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었지요. 허나 수님은 그저 제 아들이 영특한 것이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을에 그를 아는 일하곤 서당 훈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님이 약초를 팔러 가는 길에 산이를 데리고 서당 앞을 지났는데 산이가 담 너머로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이야, 어서 가자. 해지겠다. 엄마, 조금만요. 저 소리가 참 좋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이 저녁을 짓고 나와 보니 산이가 마당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산이야, 무얼 그리 그리느냐? 낮에 형들이 읽던 거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수님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이가 흙바닥에 또박또박 천자문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귀로 들은 것을 글자 모양까지 그대로 옮겨 적다니 이게 어디 사람의 재주란 말입니까? 수님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가 3살에 천자문을 뗐단 말이냐. 이게 정령 꿈이 아니냐. 수님은 산이를 끌어안고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쁨에 손이 다 떨렸지요. 허나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또 무슨 말들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호랑이가 물어온 아이라 손가락질 받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이야, 너의 이 재주는 당분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왜요, 엄마?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는 사람도 많단다. 내 재주가 너를 해치지 않도록 어미가 지켜주마. 허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당 훈장이 직접 수님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산이가 천자문을 뗐다는 소문을 듣고 믿기지 않아 제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훈장은 미심쩍은 얼굴로 책을 펼쳤습니다. 얘야, 이 글자를 읽어보겠느냐? 산이는 망설임 없이 줄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장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번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어려운 문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이는 앞뒤 맥락을 짚어 그 뜻까지 풀어냈습니다. 이 구절은 효도에 관한 말씀 같아요.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이지요. 훈장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만에 무릎을 탁 쳤지요. 허허 이 아이는 신동이요. 내 평생 글 가르치며 이런 아이는 처음 보오. 하늘이 내린 재주요. 훈장은 그 자리에서 산이를 제자로 거두고 싶어 했습니다. 허나 산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훈장님,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약초 캐러 가시면 누가 밥을 지어 기다리겠습니까? 겨우 4살배기 입에서 나온 효성스러운 말에 훈장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놈 참, 재주만 비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곱구나. 이런 아이가 자라면 필시 큰 인물이 될 게야. 훈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을로 돌아가 떠벌렸습니다. 호랑이가 물어온 아이가 3살에 천자문을 떼고 글을 줄줄 읽는다고 말이지요.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 좀 봐. 보통 아이가 아니야. 산군님이 물어온 아이라더니 정말 하늘이 내린 신동인가 봐. 처음엔 화근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산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덜어는 제 자식을 데려와 같이 놀게 해달라 청하기도 했지요. 산이가 글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금세 따라 읽으니 그 부모들이 쌀이며 떡이며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외면받던 오두막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지요. 허나 그 소문은 엉뚱한 사람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곰방대를 문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랑이가 물어온 신동이라 그것 참 쓸만한 물건이로구나. 잘만 거두면 큰 재물이 될 터인데. 어디 두고 보자.
탐욕스러운 자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셈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수님 모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저 둘이 함께라는 것만으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수님의 오두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겨울 장터에서 수님이 주먹밥을 나눠주었던 그 노인이었지요. 박노인이라 했습니다. 이 집에 신동이 산다기에 늙은이가 산을 넘어왔네. 허허,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로구나. 수님은 노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노인은 산이를 보더니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그 형형한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 앉거라. 내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박노인은 산이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습니다. 글의 뜻을 묻고 셈을 묻고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그 속뜻을 물었지요. 산이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어떤 물음에는 박노인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만한 답을 내놓기도 했지요. 박노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님이라 했던가. 이 아이는 그냥 둘 아이가 아닐세. 내가 한동안 이 집에 머물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도 되겠는가. 수님은 망설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노인을 모실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어르신, 저희 형편이 이러해서 모실 방도가 없습니다. 허나 박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함세. 약초도 캐고 나무도 하면 되지 않겠나. 다만 이 아이가 가진 그릇을 그냥 썩히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일이야.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음을 먼저 썩게 하지만 베풀문 씨앗과 같아 언젠가 큰 나무가 되는 법이니라. 수님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쩐지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지요. 그렇게 박노인은 수님의 오두막에 머물며 산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약속대로 제 먹을 것은 제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낮이면 산이를 가르쳤지요. 산이는 그런 스승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조밥에 산나물을 먹는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지요. 스승님, 어찌하여 이 가난한 산골까지 와서 저를 가르쳐 주십니까? 허허,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이니라. 내 너라는 보석을 보았으니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너를 닦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보람이 될 게다. 산이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깊은 정만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박노인의 가르침 아래 산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노인은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도리, 세상 이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산이야, 재주가 뛰어난 자는 늘 시샘을 받는 법이다. 허나 재주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재주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진정한 재주란 감출 줄 아는 데서 나오느니라. 예, 스승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산이는 박노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비범한 재주를 가졌으되 결코 으스대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어미 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미가 산에서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살인문 앞에 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지요. 엄마, 왜 이리 늦으셨어요? 또 험한 데까지 가셨지요.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녀석도 참. 너는 글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어느 날 산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어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파른 비탈에서 순임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천이 무너질 듯한 소리였지요. 그 소리에 놀란 순임이 본능적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아 가까스로 몸을 가눴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바위 위에 그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임금 왕자가 또렷한 산이를 데려다준 바로 그 산군이었지요. 호랑이는 모자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 저 호랑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게다. 산군님이 너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셨으니 너는 하늘이 점지한 귀한 아이야. 산이는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통하는 듯했지요. 녀석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하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산이는 박노인에게 낮에 본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산이야, 옛말에 짐승도 은혜를 안다 했다. 허나 짐승이 사람을 거두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산군님이 너를 내 어미에게 데려다 준 데는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게다. 하늘의 뜻이요? 내가 장차 큰 사람이 되어 많은 일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겠지. 허나 명심하거라. 큰 재주를 받은 자는 그만큼 큰 책임을 지는 법이다. 재주를 제 욕심에 쓰면 화가 되고 남을 위해 쓰면 복이 되느니라. 산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산이는 호랑이의 형형한 눈빛을 떠올렸지요. 어쩐지 그 눈빛이 자신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산이가 7살이 되던 무렵 마을에는 산이의 영특함에 대한 일화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옆마을 부잣집 송사에서 벌어졌지요. 이웃 마을의 두 형제가 아버지가 남긴 논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형은 자기가 손인이 좋은 논을 가져야 한다 했고, 아우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자기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 했지요. 두 사람이 어찌나 사납게 다투는지 마을 어른들도 도무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산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아버님이 남기신 문서를 보셨습니까? 문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말로만 이르고 가셨다. 산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리 하면 어떨까요? 형님이 논을 둘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우님이 먼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형님은 공평하게 나누려 애쓸 것이고 아우님은 더 나은 쪽을 고를 수 있으니 두 분 다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어찌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다들 혀를 내둘렀지요. 허허, 이 무슨 솔로몬 같은 지혜냐. 어른 10명이 모여도 못 가린 일을 저 꼬마가 단번에 풀어내다니. 두 형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멋쩍은 얼굴로 논을 둘로 나누자 아우가 한쪽을 골랐지요. 신기하게도 두 사람 다 흡족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은 아우에게 미안하다 했고 아우는 형에게 고맙다 했지요. 그토록 사납게 다투던 형제가 어느새 화해하여 나란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먼. 호랑이가 괜히 데려다 준 게 아니야. 저런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 이거야말로 복이지 뭔가. 소문은 또 한 번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지요. 그런데
이 송사 이야기를 전해 들은 최 부자의 눈이 또 한 번 번뜩였습니다. 저 아이를 내 사람으로 만들면 송사며 장사며 못할 것이 없겠구나.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겠어. 곰방대를 빨아들이는 그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번째 일은 그의 가을거지 무렵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들어와 신기한 셈 내기로 사람들의 돈을 우려내고 있었지요. 자, 여기 콩이 몇 알인지 단번에 맞히면 내 비단 한 피를 주겠소. 틀리면 엽전 한 입만 내시오. 자신 있는 사람 나와 보시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도전했다가 엽전만 잃고 물러났습니다. 도무지 그 많은 콩을 셀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장사꾼은 그저 적당히 어림짐작하라며 사람들을 부추겼지요. 그때 산이가 슬며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꼬마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산이는 콩이 담긴 돛박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 줌을 쥐어 그 알수를 세었습니다. 그러고는 돛박의 크기와 견주어 차분히 셈을 하더니 또박또박 수를 말했지요. 장사꾼이 직접 세어보니 그 수가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장사꾼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이건 운이 좋았던 게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번엔 제가 콩을 새로 담겠습니다. 산이가 거듭 정확히 맞히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저 장사꾼이 산이 한 명에게 비단 두 피를 털렸구나. 속이려던 자가 도리어 당했네. 통쾌하다, 통쾌해. 장사꾼은 비단 두 피를 산이에게 내주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는 그 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산이는 그 비단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자락씩 나눠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변변한 옷 한 벌 없는 노인들에게 먼저 건넸지요. 얘야, 내가 어렵게 딴 것을 어찌 우리에게 다 주느냐. 할머니가 따뜻하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요. 사람들은 산이의 영특함뿐 아니라 그 어진 마음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어미를 닮아 마음씨도 곱구나. 저 모자가 복 받을 게다. 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아이라니 참으로 귀한 아이야. 세 번째 일은 한겨울 마을에 역병이 돌 뻔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물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배앓이를 하며 드러눕기 시작했지요. 다들 무슨 귀신의 조화냐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자는 사람까지 있었지요. 산이는 박노인과 함께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물 냄새를 맡고 우물 주변의 흙을 살폈지요. 스승님, 이 우물 위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쪽이라면 김첨진의 외양간이 있지. 산이는 우물에서 외양간까지 비탈을 따라 걸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쳤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외양간의 거름 구덩이가 넘쳐서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 우물로 흘러든 것입니다.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더러운 물 탓입니다. 우물을 한동안 막고 거름 구덩이를 멀리 옮기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산이의 말을 따랐습니다. 과연 우물물을 갈고 며칠이 지나자 배앓이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 나았지요. 거름 구덩이를 멀리 옮기고 우물을 새로 손보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산이를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산이가 마을을 살렸구나. 저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야. 산군님이 우리 마을에 복덩이를 보내주신 게 분명해. 우리가 그동안 화근이라 손가락질한 게 부끄럽네.
마을 어른들은 산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해했습니다. 굿을 하자던 무당마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지요. 산이의 이름은 이제 평창고을을 넘어 이웃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허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산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최부자의 탐욕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지요. 산이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일이 닥쳤지요. 고을원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세곡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라 명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흉년이 든 터라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부자가 나섰지요. 가난한 농가들의 곡식을 꿔주고 그 대신 빈 문서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헐값의 땅을 집어삼킬 속셈이었지요. 수님의 오두막에도 최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님이 자네도 세곡을 못 내 곤란하지 않은가? 내 자네 사정을 봐서 곡식 5섬을 꿔줌세. 대신 이 문서에 손도장만 찍으면 되네. 수님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저 곡식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손도장을 찍으려 했지요.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산이가 문서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산이는 문서를 찬찬히 읽더니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곡식 5섬을 빌리면 갚지 못할 시 이 집과 산밭을 모두 넘긴다고 적혀 있어요. 게다가 이자가 한 달에 갑절씩 불어난다고요. 5섬을 빌리면 반년 만에 30섬을 갚아야 해요. 어머니,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집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코 흘리개가 어디서 어른 일에 끼어드느냐. 어른이 거짓으로 어린아이의 어미를 속이려 하니 어린아이가 바로잡을 밖에요. 산이의 또랑또랑한 말에 최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곁에 있던 수님도 그제야 문서의 무서운 속내를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세상에 하마터면 집까지 빼앗길 뻔했구나. 산이야, 내가 이 어미를 살렸다. 최부자는 부르르 떨며 문서를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산이를 노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 어디 두고 보자. 그 잘난 머리가 언제까지 너를 지켜주는지.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최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가난한 과부 하나쯤은 손바닥 뒤집듯 주무를 수 있다 여겼는데 그 집 어린아이에게 2번이나 셈을 들켰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산이를 향한 독한 앙심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사또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고을을 둘러보러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관아의 아전들이 세곡 장부를 정리하다 큰 낭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치 장부가 뒤죽박죽이라 도무지 셈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장부를 어느 세월에 다 맞춘단 말이냐. 사흘 안에 못 맞추면 너희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원님이 호통을 치자 아전들은 진땀을 뺐습니다. 이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 틈에 수님과 산이도 있었지요. 산이가 까치발을 들고 가만히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셋째 줄 갑술년 기록과 7째 줄 정축년 기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째 칸의 5섬은 5섬이 아니라 50섬을 잘못 적은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원님이 미심쩍은 얼굴로 아전에게 확인하라 일렀지요. 그런데 정말로 산이의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어찌. 원님은 시험 삼아 산이에게 장부
여러 권을 내주었습니다. 산이는 한 번 훑어보고는 잘못된 곳을 줄줄이 짚어냈지요. 반나절이면 될 일을 산이는 한 식경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누군가 장부를 조작해 세곡을 빼돌린 흔적까지 찾아냈지요. 허허, 이런 신동이 이 산골에 묻혀 있었단 말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라 하옵니다. 산이라 산에서 왔다 하여 산이로구나.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내 너를 눈여겨보겠노라. 원님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전들도 식은땀을 닦으며 산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어떤 이는 산이에게 넙죽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목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원님은 크게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몇 번이나 산이를 돌아보았지요. 저런 인재를 산골에 묻어두기 아깝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님은 기쁘면서도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들의 재주가 빛을 보는 것은 좋았으나 너무 빛나는 것이 또한 두려웠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 빛을 시샘하는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산이의 명성이 고을 밖까지 퍼져나가자 최 부자의 속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저런 아이를 제 손에 넣기만 하면 큰 권세와 재물을 거머쥘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지요. 게다가 장부 조작으로 세곡을 빼돌린 자가 바로 최 부자와 한패인 아전이었으니 산이가 점점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최 부자는 음흉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비단옷을 차려입고 수님의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이번엔 짐짓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수님이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네. 자네 형편의 저 귀한 아이를 어찌 제대로 키우겠는가. 내 산이를 양자로 드리겠네. 그러면 아이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에게도 평생 먹고 살 곡식을 대주겠네.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나? 수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이는 제 아들입니다. 가난해도 제 손으로 키우겠습니다. 산이도 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제 복을 차는구먼. 잘 생각해보게. 후회하게 될 것이야. 최 부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은 말로 안 되니 다른 수를 쓸 작정이었지요. 그날 이후 최 부자는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호랑이의 자식이라 머지않아 마을에 호환을 부를 것이라는 둥, 수님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둥,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요. 겨우 산이를 신동이라 우러르던 인심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수님 모자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어제까지 고맙다 인사하던 이들도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우물에서 만나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산이가 다가가면 제 아이를 끌어안고 자리를 떴지요. 산이 어미, 미안하네만 우리도 최 부자, 어른 눈밖에 나면 살 수가 없어서. 한때 산이가 역병을 막아줘 고맙다던 이웃조차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수님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산이가 분을 참지 못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사람들이 이리 쉽게 변합니까? 우리가 무얼 잘못했다고요. 산이야,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이란다.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우리 마음부터 썩게 한단다. 수님은 그렇게 아들을 다독였지만 밤이 되면 홀로 눈물을 훔쳤지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손길은 점점 더 모자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최 부자의 모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산이의 스승 박노인부터 떼어놓으려 한 것입니다. 저 거지 늙은이가 아이를 망치고 있소. 떠돌이 주제에 남의 집에 빌부터 사는 자가 무슨 스승이란 말이오.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박노인을 핍박했습니다. 박노인이 길을 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게 하고 마을 어귀에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산이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계십니까? 박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산이야,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가라앉는 법이다. 저들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로 맞서면 너도 흙탕물이 되고 말지. 때를 기다리거라. 진실은 언젠가 제 빛을 드러내느니라. 마침 그 무렵 박노인은 멀리 다른 고을에 긴히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것이지요. 최 부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자리를 비운 바로 그날, 그는 마지막 흉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수한 아전을 통해 수님의 집에 도둑맞은 관아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거짓 고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포졸들이 들이닥쳐 수님의 오두막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엌 한 구석에서 관아의 놋그릇 몇 점이 나왔지요. 최 부자가 하인을 시켜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인연이 관물을 훔쳤구나. 당장 관하로 끌고 가자. 수님은 영문도 모른 채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산이가 울며 매달렸지요. 어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우리 집엔 저 그릇이 없었습니다. 닥쳐라, 이 호랑이 새끼야. 포졸이 산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산이는 눈밭에 나동그라졌지요. 수님은 끌려가면서도 산이를 향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산이야, 박노인 어른께 가거라. 어서, 어떻게든 어른을 찾아야 한다. 수님은 그렇게 관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 기회에 수님을 올가매고 산이를 제 손에 넣을 셈이었지요. 차디차 녹 안에서 수님은 산이 걱정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이 홀로 얼마나 무서울까, 끼니는 챙겼을까, 그 생각뿐이었지요. 그녀는 옥 창살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군님, 제가 거둔 그 아이를 부디 지켜주십시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옥에 갇힌 수님을 찾아온 최 부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수님이 이제 어쩔 텐가. 관물을 훔친 죄는 곤장의 유배라네. 허나 자네가 산이를 내게 넘기겠다고만 하면 내 손을 써서 자네 죄를 없던 일로 해줌세. 어떤가? 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 목숨이 10개라도 산이만은 못 내줍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하늘, 이 산골에서는 내가 곧 하늘이니라. 최 부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사흘만 지나면 내 그 도도한 콧대도 곤장 앞에 꺾일 게다. 그때 가서 빌어도 늦으리라. 그는 아전을 시켜 사흘 안에 수님을 큰 곤장형에 처하도록 손을 써두었습니다. 수님의 처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지요. 한편 산이는 박노인을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맸습니다. 허나 박노인이 어느 고을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사흘 밤낮을 헤매도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지요.
산이는 홀로 관아 앞을 서성였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산이는 차디찬 관아 담벼락에 기대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제가 그저 평범한 아이였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산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미가 화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거둔 것, 가난 속에서도 늘 남에게 베풀던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신 때문에 이런 화를 입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묵직하게 눈을 밟는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 호랑이가 산이 앞에 와 있었습니다. 형형한 두 눈이 산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산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군님, 어머니가 잡혀가셨어요. 사흘 뒤면 곤장을 맞으신대요. 어떡하죠?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호랑이는 산이의 눈물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등을 혀로 천천히 핥아주기도 했지요. 마치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산이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지요. 문득 산이는 눈물을 닦고 호랑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산군님은 알고 계시지요. 저를 어머니께 데려다 주셨을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지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형형한 눈빛이 깊어질 뿐이었지요. 그러더니 문득 산이의 옷깃을 입으로 물어 끌었습니다.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지요. 그제야 산이는 스승 박노인이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제 빛을 드러내느니라. 베풀문 씨앗과 같아 언젠가 큰 나무가 되느니라. 어미가 평생 베풀며 살아온 그 마음들이 이제 자신을 통해 큰 나무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산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산군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머니를 구할 길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산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랑이를 따라 어두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호랑이가 앞장서 걸으며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지요. 행여 산이가 뒤처질세라 걸음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자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산이를 데려간 곳은 깊은 산속의 한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마침 보리를 마치고 돌아오던 박노인이 잠시 몸을 쉬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길을 잃고 헤매던 산이를 곧장 스승에게 데려다 준 것입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여기 계셨군요. 산이는 박노인에게 매달려 그간의 일을 울며 고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산이야, 무릎 꿇고 앉거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본래 한양에서 사간원 대사관을 지낸 사람이다. 10여 년 전 권신들의 비리를 임금께 직언하다 도리어 모함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이 산골로 숨어들었지. 벼슬도 가문도 다 잃고 거짓골로 떠돌았느니라. 허나 지난해 새 임금께서 예시를 바로잡으시고 나를 다시 부르셨다. 다시 조정으로 오라는 교지가 내려왔지. 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미적거린 것은 너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 평생 수많은 인재를 보아왔으나 너만 한 그릇은 처음이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 글재주보다 사람됨을 먼저 갖추게 하고 싶었느니라. 이제 보니 너는 이미 그 마음을 갖추었구나. 어미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증거다. 박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내려온 관인이 찍힌 교지였지요. 그것은 박노인이 다시 높은 벼슬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교지가 내 어미를 구할 것이고 너를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자. 산이는 교지를 받쳐 든 박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양으로 가시면 옛날 스승님을 모함한 자들과 또 맞서야 하지 않습니까? 박노인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두렵지. 허나 두려움 때문에 옳은 길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내 10년을 이 산속에 숨어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진실을 외면하고 숨는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더구나. 내 어미를 보거라.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늘 베풀며 당당히 살지 않느냐. 나는 그 모습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 산이의 눈에 비로소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호랑이가 두 사람을 지키듯 어둠 속에 우뚝 앉아 있었지요. 형형한 두 눈이 멀리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이 밝으면 벌어질 일을 미리 지켜보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산이는 스승의 무릎을 베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고을 관아에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도포 대신 관복을 갖춰 입은 그 모습은 산골에서 보던 거지 노인이 아니었지요. 위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님을 묶어 곤장을 치려던 참이었지요. 최 부자는 한쪽에서 흐뭇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원님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박노인이 교지를 펼쳐 보이자 원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사간원 대사간이라면 일개 고을 원님 따위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높은 벼슬이었으니까요. 대감 어른, 어인 행차시옵니까? 미처 알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원님이 황급히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한쪽에서 흐뭇하게 구경하던 최 부자는 그 광경에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산골 거지로만 알았던 그 노인이 자신은 평생 우러러보지도 못할 높은 벼슬아치였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자가 사간원 대사간이라고? 최 부자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허나 박노인의 호령이 그를 붙잡았지요. 섞어라. 누구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 고을에서 한 죄 없는 백성이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다. 내 직접 그 진위를 가리러 왔노라. 당장 저 여인을 풀어주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형틀에 묶여있던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곁에 산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왈칵 쏟았지요. 산이야.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박노인은 곧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 산이가 앞으로 나서서 또박또박 증언했지요. 부엌에서 나온 녹그릇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헌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비싼 들기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저희가 어찌 그런 기름을 쓰겠습니까? 저 놋그릇은 부잣집에서나 쓰는 것이고 그릇 밑바닥에는 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원님이 놋그릇을 살피자 과연 바닥에 작게 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지요. 원님이 즉시 최부자 덱하인을 잡아들여 추궁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은 매도 맞기 전에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살려주십시오. 최부자 어른이 시키신 일입니다. 놋그릇을 수님 아주머니 집 부엌에 몰래 숨겨두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최부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저 하인놈이 제 살기를 찾으려 거짓을 고하는 것이요. 대감, 믿지 마십시오. 닥쳐라. 박노인의 호통이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위험에 최부자가 움찔 뒷걸음질 쳤지요. 네, 죄가 어디 이뿐이겠느냐. 흉년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꿔주고 갑절에 이자를 받아 땅을 빼앗은 것, 거짓 소문을 퍼뜨려 무고한 모자를 핍박한 것, 관아의 아전을 매수해 세곡을 빼돌리고 죄 없는 이를 올가맨 것. 내 이미 다 알고 왔노라. 박노인이 손짓하자 그동안 최부자에게 땅을 빼앗기고 빈 문서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두려워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산이가 용기를 내어 앞장서자 너도 나도 입을 열었지요. 맞습니다. 저도 최부자에게 논단 맞이기를 빼앗겼습니다. 저놈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시켰습니다. 매수당했던 아전마저 살기를 찾아 최부자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세곡을 빼돌려 나눠 가진 장부까지 증거로 나왔지요. 대감 사실은 최부자가 세곡 장부를 조작하라 시켰습니다. 그 차액을 둘이 나눠 가졌습니다. 산이라는 아이가 장부의 잘못을 짚어낸 그날 최부자가 어찌나 노발대발하던지요. 저 아이만 없으면 만사가 편하다며 아전의 입에서 그동안의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최부자의 농간에 놀아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최부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증언에 그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그런 잔꾀를. 내 입으로 이 산골에서는 내가 하늘이라 하지 않았느냐. 허나 진짜 하늘은 늘 위에서 굽어보고 계셨느니라. 수님의 말에 최부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떵떵거리던 자가 한낱 어린아이와 과부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지요. 최부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곰방대를 휘두르며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비단옷 자락이 진흙탕에 더럽혀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내 탐욕이 결국 너를 무너뜨렸느니라. 박노인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거늘 너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았으니 그 끝이 어찌 곱겠느냐.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 내게 돌아온 것이다. 원님은 최부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빼앗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빈 문서는 모조리 불태웠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에 짓눌려 살던 이들이 그제야 허리를 폈지요. 이제 우리 땅을 되찾았어. 산이 덕분이야.
저 모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최부자의 종이 될 뻔했네. 최부자 자신은 무고죄와 횡령죄, 백성을 핍박한 죄로 멀리 북쪽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은 벗겨지고 누더기를 걸친 채 그는 오랏줄에 묶여 고을을 떠났지요. 한때 떵떵거리던 토호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끌려가는 그의 곁을 지나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것 좀 봐. 남을 올가매던 자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구먼. 착한 사람을 괴롭히면 저런 꼴이 나는 게야. 하늘이 다 보고 계셔. 한때 최부자에게 빌부터 수님 모자를 손가락질하던 자들도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했지요. 수님은 그런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다독였지요. 지난 일은 잊읍시다. 우리 모두 다시 정답게 지내요. 그 너른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수님은 산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야, 산이야, 무사했구나. 이 어미는 내가 잘못될까 그것만 걱정했단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박노인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에서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치 모자의 무사함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박노인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닦았지요. 박노인은 산이를 친손자처럼 아끼며 가진 학식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산이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지요. 그리고 15이 되던 해, 산이는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온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 키운 산골 아이가 나라의 큰 인재가 된 것입니다. 어전에서 임금이 산이를 보고 물었지요. 내 글이 참으로 깊고 따뜻하구나. 누구에게 배웠느냐?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사람의 도리를 배웠고 한 스승께 글을 배웠사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산짐승에게서 은혜와 의리를 배웠사옵니다. 임금은 그 말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 어미가 누구이기에 그런 아들을 길렀단 말이냐. 내 그 어미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하여 수님에게도 나라의 표창이 내려졌습니다. 가난한 산골 과부가 정려문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에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산이는 벼슬에 올라서도 박노인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서서 어진 정사를 펼쳤지요. 굶주린 백성을 위해 곳간을 열고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렸지요. 그러면서도 제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저를 거두어 주신 어머니와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그리고 저를 점지해 주신 산군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산군님이 점지한 청백리라 칭송했습니다. 산이의 이름은 온 나라에 어진 관리의 표상으로 길이 남았지요. 수님은 한양으로 모셔져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평생 거친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던 그 손에 이제는 비단 방석이 놓였지요. 허나 수님은 산골에서 베풀며 살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늘 제 것을 나누었지요. 그것이 곧 자신에게 산이라는 복을 가져다 준 길임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님은 산이와 함께 옛 산골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은 그대로였으나 마당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지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눈보라치던 새벽, 호랑이가 아기를 내려놓던 바로 그 마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때 멀리 산등성이에서 우렁찬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산천이 울리는 소리였지요. 모자가 고개를 드니 바위 위에 그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어 털빛이 희끗했지만 이마의 임금 왕 자마는 여전히 또렷했지요. 산군님, 산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 자란 청년이 되었지만 호랑이 앞에서는 그 옛날 어린아이의 마음 그대로였지요. 늙은 호랑이는 산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잘 자랐구나 하고 말입니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통했지요. 이윽고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산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개를 돌려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봄 햇살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산삼 한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산속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귀한 산삼이었지요.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산이는 그 산삼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작별의 인사임을 알았으니까요. 산군님, 부디 편히 쉬소서. 당신이 제게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점지하신 이 목숨 세상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산이와 수님은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어머니, 산군님은 어쩌면 저를 어머니께 데려다 주려고 평생을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어머니가 베푸신 그 마음에 하늘이 보낸 선물처럼요. 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날 장터에서 나눈 주먹밥 한 덩이, 화근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거두었던 갓난아기. 그 모든 베풀미,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지 노인에게 건넨 주먹밥 한 덩이가 산이의 스승을 데려왔고, 화근이라며 모두가 등 돌린 아기를 거둔 그 마음이 청백리 아들을 길러냈지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마침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님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베풀었을 뿐인데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하였지요. 수님 모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평창산골에 전해져 눈 내리는 밤이면 늙은 할머니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는 따뜻한 옛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 붙었지요. 얘들아, 작은 베풀 하나가 산을 옮기는 법이란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언젠가 너를 살리는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올 게야. 그러니 가진 것이 적다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눈 내리는 산골의 밤, 화롯불 앞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렇게 수님과 산이, 그리고 이마에 임금 왕자를 새긴 산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사람의 진심 어린 베풀문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따뜻한 가르침과 함께 말이지요.